오늘 말씀은 따라 하십시다. 멸망받을 자들을 삼가라. 예, 동물을 잘 만나야 돼요. 그죠? 동물 잘 만나야 돼요. 아주 사기꾼이 진짜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인 줄 알고 사기꾼 사기고 사기꾼하고 같이 가다가는요 영락없이 사기죄 당합니다. 자기 것도 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로 고발당해요. 고소당해요. 예, 오늘 말씀은 삼가해라. 필라세스데가 뭐냐? 경계해라. 예, 너의 마음을 지키고 너의 가진 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멸망받을 자들을 삼가하지 않으면 우리도 멸망받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겉으로 볼 땐 비슷해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친절한 사람도 있어요. 친절하기만 한 게 아니라 아주 사람의 마음을 홀라당 빼놓는 그렇게 말 잘하는 말쟁이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에 속지 않으려면 내게 있는 진리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견고히 서야 합니다. 견고히 서야 돼요. 에어컨 좀 잠깐 꺼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요 사도 바울의 예까지 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베드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시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활동할 당시에 가장 신약의 활동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도 바울도 각 서신서에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나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재림은 분명히 우리에게 올 텐데 분명히 준비할 것은 뭘 준비해야 되냐? 멸망받을 자들을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예수 잘 믿어오다가요 삐끗해서 멸망받을 이단이나 거짓된 자에게 속아버리면 어때요? 우리의 지금까지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것이 몽땅 그들과 함께 멸망의 자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진리 안에서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너희가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14절을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보면 이 점과 흠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점과 흠은 진리에서 떠난 거짓된 자들에게 오염돼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오다가 마치 새로운 진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여 우리를 끌고 가면 그 일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오염돼 버려요. 여러분요 금묵자흑이에요. 자꾸 연탄을 만지면 연탄이 묻어오게 돼 있잖아요. 탄광에 가서 탄광 갔다 들어갔다 나오면서 아니 나는 검게 안 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검은 것을 자꾸 만지작거리면 검게 돼요. 묻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점도 흠도 없이 너희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과 흠에 대해서 오늘 설명 드릴 거예요. 본래 이 점과 흠은 뭐냐면 부정하고 거짓되고 더러워진 것. 그래서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것들을 부정한 것을 점과 흠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죠. 레위기서 22장 20절, 민수기 19장 20절, 말라기 1장 8절에도 뭐라 했어요? 너희가 너희 총독에게 흠 있고 잘못된 거 갖다 줘봐라. 눈 빠지고 병든 걸 갖다 줘봐라. 너네 총독이 고맙다고 하겠냐? 너희한테 벌을 줄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이 흠이나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실 때 레위기서도 보면 이걸 뭐 할 때 표현하셨냐면 부정하고 거짓되고 더러워서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것들을 말할 때 부정한 거다. 그런데 그 부정한 것이 뭐냐?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요 굉장히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 밝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고 성령 안에서 순전하고 깨끗하게 신앙이 잘 세워졌는데 갑자기 먹물이 튕긴 것처럼 오염이 돼버리는 걸 뭐라 그러냐? 점과 흠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점과 흠과 같이 잘못되고 부정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삼가해라 그랬어요. 삼가해라. 저는요 우리 예수 생명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가 자부심인데 성도가 없으면 안 되죠. 교회가 유튜브를 이제 올린 지 얼마 안 돼. 우리끼리 그냥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여기 함께 올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제 열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제 이만한 조그만한 이게 화면 가지고 이렇게 기계 조작해서 영상이 고장나 있어서 이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은 사실 목회자도 전하고 나서요 너무 은혜가 돼서 교회에 나가면서부터 다시 들어요. 운전하면서 들으면요, 와, 그냥 다시 성령의 불이 막 확신이 오고 성령의 불이 뜨겁게 오거든요. 너무나 말씀이 좋아요. 제가 주중에 설교를 한 번 더 들어요. 너무 은혜가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니까 더 은혜가 되는구나 저도 깨닫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교회가요 뭐 얼마 안 됐어요. 몇 주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온라인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픈되고서 얼마 안 됐는데 200명을 능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지난 주간에는 500명이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들으면 생명이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생명의 샘줄기 찾기가 힘들어요. 많은 이 지면에 많은 땅들을 시멘트화를 시켜버렸고 개발을 해서 그 아래다가 막 그 하수구도 묻고 뭐도 묻고 막 이래버려서 온천수나 뭐 이런 생수의 어떤 것들을 줄기를 근원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옵니다. 깨어있는 말씀이네, 생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사실 저는 이렇게 뭐 장비가 다 된 교회들을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줄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건사님 가정에 고건사님 와서 케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대학교를 다닐 때 아마 이 CCC 거기서 대학생 선교에서 기독교를 접하고 예배도 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결혼하고 살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고건사님이 예배 장소에 못 가시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가시니까 그냥 틀어드린 거예요. 이 들으시라고 우리 교회 예배를 틀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틀어만 드리고 자기 혼자서 뭐 청소도 하고 뭐 돌볼 거 돌보고 그저 막 일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같이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딱 정자세로 말씀을 듣는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굴을 대면하여 복음 전한 적 없어요. 제가 어떤 때 이렇게 도착하면 그분은 이미 일을 마치고 가셨거나 또는 오시기 전이거나 되게 이제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공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처음에 공사님을 케어했던 그 도우미 그분도 말이죠, 나중에는요 제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처음에는 자기의 이게 프로필에 이렇게 불교 뭐 그런 문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걸 치워버리고요, 그가요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 마비가 왔는데, 몸이 마비가 왔는데 기도를 받겠다는 거. 그런데 희한하리만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이고, 이것을 당신이 믿겠다는 약속과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아멘으로 답을 하는 겁니다라고 그것까지 가르쳤어요. 조신자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요 이렇게 누워서 안수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막 불을 주세요. 할렐루야. 불을 주셔요. 그래서 막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막 기도받는 동안에 불이 막 와서 온몸이 뜨거워지고 다리가 움직이고 손도 팔도 움직이고 얼굴 마비된 것도 풀리고. 할렐루야. 본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본인이 가진 거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가든지 나는 이제 예수님 믿겠노라고. 그래서 제가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분 지난번에 오셨던 분도. 근데 이번에 이분도요, 고건사님 자꾸 그러세요. 아이고 언젠가부터인가 의자에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앉아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시몬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500명 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한 번 어떤 사이트에서 어쩌다 그냥 눌렀다 그냥 얻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들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500명을 지금 전도하러 다니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말 걸면은 마치 잘못된 사람 마냥 피해서 가는 이상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리에 옳은 바른 진리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가 오염될 게 너무 많아요. 잘못된 거짓된 이단 사상, 잘못된 성경을 왜곡한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야말로 진리를 제대로 증거하는, 정말 유튜브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돼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이신가. 하여간 할 수만 있으면요, 전 세계로 이 말씀 다 퍼져서요, 그 나라 말들로 다 번역돼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교회가 교회 광고하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강력하신 은사와 은혜가 있어도 한 번도 저는 신비주의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있는 사실을 있다고 말하고 그분이 체험하면 그분으로 고백하게 하죠. 아멘. 본인이 예수님 만나서 본인이 고백하는 걸 누가 맡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류기석 형제님의 아버님께서 병원에 계실 때 여러분이 기억하잖아요. 병실에 있는 모든 보호자와 그 환자들이 다 그날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봤을 때 기독교 사이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빌립 집사가 지나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돼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누구에 관한 건가, 무슨 뜻인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럴 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빌립아 빨리 가라, 저 마차를 따라잡고 마차에 올라타라 그래요. 그래서 마차에 나 좀 태워주시오. 그래서 마차에 올라타서 지금 무슨 글을 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사야서에 있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말씀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짐승에 관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야? 그래서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빌립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그 내시에게 다 말씀을 풀어주었더니 그가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지나가다가 저기 냇가가 있으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는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빌립 집사에게 그가 침례를 받게 되지 않아요. 그것처럼 성령은요, 오늘날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다 자기 곳에서 자기 일을 보러 다녀도 성령을 갈망하고 생명의 말씀을 갈망하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빌립을 보내신 것 같이 유튜브를 통하여 또 말씀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터치만 해주면 예수를 믿습니다. 터치를 안 해줘서 문제예요. 어쨌든 두드려 봐야 돼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제가 우리 유기석 영장님이 이제 어제 화요일에 수술이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술이 깨끗하게 끝났어요. 뭐 검사, 조직 검사도 해야 되고 뭐다 이거 가정 다 그냥 다 건너뛰어서 바로 수술하자 그래서 수술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깨끗하게 잘 됐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병실 전남대학병원에 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이 코로나 시대는요,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말을 별로 안 해요. 또 하면 신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왔었어요. 왜냐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그 질병의 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자기의 그냥 삶에 절망이 오기도 하고 또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층이었나, 11층이었나 16층이었나 그 가면서 저도 모르게 그래 어찌됐든 간에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는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나가십니까? 나한테 계속 말을 걸었어요. 뭐 당신들도 마스크하고 나도 마스크 했으니까. 그래서 한쪽 구성에 사각된 엘리베이터에 사각이 있고, 아이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 그래 어떻게 담임분들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뭐 모면하려고 그냥 대답한지 모르지만, 모면하려고 대답해도 그 대답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거짓말했다가는 들통나, 거짓말했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잘하셨다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을 지금 하신 일이라고.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겠느냐고. 그래서 층마다 사람 탈 때마다 아이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했습니다. 그런 말 안 돼요. 속에서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이고 이게 이제 금방금방 층에 막 올라와 버렸어요. 그런데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먼저 우리에게 흠과 티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내 안에 바로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바른 것을 가지고 있어야 잘못된 걸 분별할 수가 있게 되죠. 내게 진짜 금반지가 있으면 도구만 가짜 금반지를 볼 때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어떻게 해요? 이빨로 물어 뜯어보면 돼. 이거 참 그렇죠. 물론 불에 넣어서 녹여봐도 그거는 타버려요. 속에 있는 재질에 따라서 타버려요. 도금된 거는요. 그런데 금은 어때요? 말랑말랑하게 녹았다가 다시 굳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에 넣기 전에는 금은 어떻게 해보냐면 이빨로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 물르고 들어가요. 속에서 엉뚱한 뭡니까 이게 다른 재료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겉만 표면만 도금된 것은 어때요? 속에서 다른 게 나와요. 그리고 부러져요. 흠집이 나면서 거기에 어떻게 다 속에 엉뚱한 것이 나와요. 그거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바른 기준이 내게 있으면 거짓이 증명이 됩니다. 판단이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너희가 주 앞에서 점과 흠도 없이 준비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평안한 가운데 주를 만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연락되는 점과 흠이 없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죄를 내보내고 공급받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분별케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요, 정결한 믿음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그렇게 믿었으면, 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고하고 뭐 하라고요? 사고가 뭐예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고하고, 그 다음 또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전한 바른 진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이 바른 믿음에서 생각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생각이 더 먼저 나야 돼요. 무엇이가 사물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먼저 열려야지,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사고의 방식이 서 있지 않으면 늘 관점이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가장 큰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아멘. 요새요 막 여기저기서 이단들이 이제 재림에 대한 큰 일이 난 이후로 한국교회가 재림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재림에 대한 설교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재림을 믿지 못하면 아무렇게나 살 겁니다. 재림을 믿지 못하면,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에 설교를 하다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렇게나 살아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안 돼요. 모든 자들은 다 만나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일찍 죽은 사람, 늦게 죽은 사람, 어떤 나와 원수 졌다가 죽은 사람, 또 사랑하는 관계에서 죽은 사람, 내 부모, 어떤 사람 다 만나요. 우리의 영혼이 사멸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멸된다는 성경이 없어요. 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나라로 들어가든지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요. 그죠? 모든 우리보다 앞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시 육체로 영이 들어가서 다시 그 심판대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완전히 나누어져요. 그들과 우리가 완전히 나누어졌을 때 영존해요. 그런데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형벌을 영원토록 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그저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의 액세서리처럼 우리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서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결론, 모든 선포까지도, 소망까지도 믿음 안에, 천국 안에서의 내가 천국 시민으로 산다는 개념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미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에 뭐 한다고요? 그 각자 개인마다 각자가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자백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천국 가서만 천국에 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 자체가 그래야 돼.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온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손댈 수 없는 문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해결하기에는 너무 버거우니까 아예 믿음을 가지지 않아요.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 못 하시겠네. 그래서 오히려 자그마한 일에는 하나님을 시인하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시인하다가 정말 정작 내 손도 댈 수 없고 의학도 과학도 손을 못 대는 그 일 앞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반대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적용하는 사고를 가져야 돼. 딱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하나님 앞에 분별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사건의 현장에서 대놓고 소리내서 기도 못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으로 성령님과 교통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성령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거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라고 여쭤봐야지 자기 입에서 생각나는 대로 줄줄줄줄줄 아무 말이나 막 내까리면 안 돼요. 저는 내까린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신 말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가 우리 언어 체계를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말, 언어의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말씀을 따라 성결한 삶을 영위하는 자,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미 천국 생활이 시작돼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 지역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만은 믿음은 언제 알아보냐? 위기에 닥치면 알아봐요. 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큰일 났네, 이제는 손댈 수가 없는 사건이 터졌네, 저지 큰일 났네, 이러할 때 실제적으로 평소에 믿음으로 다져진 사람은 그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랬다 저랬다 아니에요. 그냥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의지하는 거예요. 매사에 몸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는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말로 막 거짓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가득 차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고 말이요. 사람 듣는 데서는 믿음 있는 척하고 돌아서면 세상 말을 하고 돌아서면 걱정을 하고 남에게 말을 전할 때도 꼭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난 얘기나 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악이 우리를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걸 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이 사고의 차이가 입으로 발설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마귀에게 자주 사용당하는 사람은요 늘 입만 열었다면 불신앙의 말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불신앙의 말까지는 아닌데 그냥 보편적인 말, 그 말은 믿음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지 않을 일을 걱정해 주는 척하고 고발을 해.
여러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어요. 전달하는 사람이 바라보니 불신앙으로 바라보니까 불신앙 행동으로 보여. 뭔 상관이에요? 에?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더 진중합니다. 에?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더 든든한 바위처럼 딱 반석에 서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랴, 광풍이 나를 어떻게 하랴,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이때 당시에 제가 환경을 늘 말씀드렸어요. 거짓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우리의 남은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주님 오시는 날에 상급으로 보상으로 형벌로 다 드러날 텐데, 그 마지막 그럼 평생 신앙생활 해온 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없다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방탕하고 방종하게 만들고 소망이 없게 만들고 호색하고 탐심 가지고 마음껏 살도록 우리를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된 사상들이에요. 정작 그러고 싶으면 너나 그렇게 해. 너나 그렇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만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넘어질 거 없어요. 그리고요, 이것들도 한두 번 딱 말 시켜봐가지고 안 되네, 보통 건드려서는 안 되네, 그러면 손 안 돼요. 그런데 조금 뭐하면 팔랑귀가 돼가지고 그런가? 더 좋은 말이 어디 있는가? 성경 외에는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어디서 더 좋은 말이야? 아주 그런 사람들은 아예 싹을 잘라야 돼. 어디서 성도들을 미혹을 해? 정신 나간 것들이지.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진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말씀 외에 뭘 가지고 와서 아주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주의 재림에 관하여, 아니 그때 당시에 그랬다니까요.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의 심판이 없다, 준비치 못하게 만드는 거요. 나에게 믿음 떨어뜨릴 만한 말은요 들어도 빨리 쫓아내세요. 이거 영적인 사실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 떨어질 만한 말을 내 귀에다 심었네. 내 믿음을 헷갈리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드는 거,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내 귀로 들린 정보가 어디로 갔을까요? 뇌로 들어가요. 뇌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기억장치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예수의 피 뽑아내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말 딱 시작하려면 아니 그만하라고 대놓고,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거 그렇게 믿으면 당신은 주의 재림이 없다, 그럼 그렇게 믿으시라고. 그렇게 믿고 그 다음 결과는 당신이 책임지라고. 그렇게 하고 들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인정상 들어줘. 뭘 인정상이요? 지옥 가는데 뭐 인정상 가져요? 다른 거 다 인정상 해줄런지 어쩔런지 몰라도 지옥 가는 일은 인정상 같이 가주면 안 돼요. 그게 아멘. 그게 아멘. 요즘 성도들이 이렇게 패기가 없어. 누가 잡아가나? 왜 그래? 누가 잡아갑니까? 아멘 할 일은 좀 심차게 아멘 합시다. 지옥 갈 일은 절대 동행해 주지 마세요. 지옥 갈 일은 동의해 주지 마세요. 단호하게 노라고 한 거예요. 너라고 한 거 아니에요. 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갖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너희가, 제가 16절 설교했나요? 16절에 관한 게 이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가며, 15절과 16절에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가며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그토록 인정하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며 그 날에 거짓된 자들에게 소망, 주의 재림의 소망을 뺏기지 않도록 믿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전함으로도 우리는 믿지만 그것을 갖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사도 베드로가요 사도 바울까지 예로 끌어들였어요. 그 다음에 1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보세요, 그냥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이 강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넘어져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 굳센 데서, 너희 믿음이 굳센 데서 떨어질까 뭐 하래요? 17절에 삼가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탄광에 들어가면서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가서 나는 뭐 연탄가루 안 묻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금목자욱이라 그랬잖아요. 늘 자주 만지고 늘 그러면 막
젖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거짓된 신앙, 잘못된 거 들어줘서도 안 됩니다. 내 영혼을 보존해야 돼요. 할렐루야. 들면 영의 일은, 영의 역사는 나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젖어들어 버려요. 여러분이 하얀 티슈나 그 하얀 솜에다가 검은 먹물 또 물감물을 갖다가 이렇게 다 부어보면 어떻을까요? 하얗던 솜이 그 색깔대로 물이 들지요. 흡수를 하잖아요. 우리의 뇌도 그렇다니까요. 잘못된 정보가 내 귀에 들어오면 내 영혼을 오염시켜요. 하얗게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나님의 성결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도 자꾸 거짓된 자를 만나서, 그래서 많은 자들이 지금 거짓에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들어줘서 그런 거. 자꾸 들어줄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거기다 그냥 3개월 동안 집어넣어놓고 그냥 비디오 틀고 녹음기 들려주고 계속 그렇게 세뇌를 시켰다는 거 아니요? 뭐 어쨌든 제가 뭐 다른 예를 하나 들려고 했는데 안 들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거짓된 자들,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손상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말로, 거짓된 친절이에요. 그거는 거짓된 말과 거짓된 뭘로 와서 나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바로 차단해야 됩니다. 바로 차단. 어떤 사람 또 이래요. 네가 만나 내가 만나 싸워보자. 여러분, 진짜 금하고 가짜 금하고 대보자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진짜 금이면 돼요. 내가 가진 게 진짜 다이아몬드면 돼요. 놈이 가진 거 갖고 지금 뭐 하러 왔습니까? 내 믿음을 뺏으려고 오는 자한테 그러면 둘이 한번 반론해보자, 서로 논쟁해보자, 대보자. 그거 정신없는 짓이야. 나만 손해. 왜? 나는 진짜를 가졌는데 너 가짜니? 가짜를 진짜로 알고 그렇게 하니? 그럼 너나 잘 하세요. 너나 잘 하세요. 하도 나 요새 사람들 악랄해서 어찌나 악랄하게 하는지요. 아주 이제는 아주 대꾸도 하기 싫어져. 어떻게 그런 성도들을 끌고 가?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온전하게 안 흔들릴 것 같은데 오늘 17절과 막 같은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자꾸 듣고 3개월 동안 휴가 뭡니까? 세뇌받고 그 다음에 또 세뇌시키니까 그들이 굳세 믿음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무법한 자들이 너희를 미혹에 이끌어 너희를 굳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까 삼가해라. 아예 경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필라세스라는 말씀을 왜 드렸는가 하면 아예 그들을 경계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는 바른 진리의 믿음 안에 견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가득하면 거짓이 나타날 때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와요. 영이 편하지가 않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귀에서 거슬려요. 딱 듣는 순간 아우, 왜? 내 영이 벌써 이거는 성령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고 기쁨을 잃고, 또 어떤 사람은 두렵기까지 한다네. 거짓된 자들이 자기에 끌고 가서 저 거짓의 말을 전해주니까 무섭기까지 했대. 봐요, 거짓의 영에게 눌려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오직 참 생명의 주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가 꺾여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타버린다니까. 그래서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거짓된 사상이 많은 이때는 아무거나 다 들으면 안 돼요. 분명히 여러분이 혹여 유튜브를 보든지 누구의 집회를 가든지 뭐를 기도원을 간다든지 모든 것들은 담임 목회자에게 그것을 보고하고요, 영적 분별, 그 다음에 말씀의 분별해서 공의 인정받는 곳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요,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 시골 농부 아저씨들이 이렇게 콩을 모아요. 콩 중에서 좀 굵은 것들을 모으시더라고요. 나도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런데 밤에 보니까 아저씨들이 잠을 안 주무시고 콩을 파고 있더란. 콩에다 빠꾸를 뚫어요. 그래서 왜 멀쩡한 콩을 그렇게 뚫어요? 그랬어요. 그때 뾰족한 쇠똥을 쇠가지고 이렇게 그 콩을 다 가운데를 이렇게 하더만요. 그게 뭐냐니까 새 잡는 거래요. 꽁, 매, 뭐 이런 거. 그래서 추수 끝난 들에다가 거기에다 가운데다 뭐나
먹고 죽는 약을 넣는데요. 콩 가운데다가 먹고 죽는 약을 넣는데요. 왜냐하면 추수가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뭐 새든 뭐 짐승들이 이 보고 콩이 떨어져 있으면 그걸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거기다 청산가리를 넣는다 하더만요. 뭐 내가 그 콩 파는 것까진 봤어요. 그래가지고 콩을 파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넣어서, 물론 새나 이런 동물은 죽고 사람에게는 해가 안 될 만큼의 극소수를 넣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보이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버린대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는다 그러고요. 하더라고요. 독 때문에. 그런데 그 적은 양이지만 새나 꽁이나 뭐 매나 이런 것들은 먹으면 그냥 치사량이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거짓된 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손상시키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우리의 영이 믿음이 약해지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게 된다니까요. 즉 잘못된 사상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아무 영향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자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이 와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들으니까 문제가 생겨버렸죠. 들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의심이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이 완전 바닥을 쳐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깨져버리고 그 나중에 들려진 이 독국물이 그들에게 생명으로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만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작은 독국물이라도 들어주면 안 됩니다. 들어주면 안 돼요. 뭐 똑같은 주제로 예를 들어서 주일성수, 11조, 감사 또는 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똑같은 주제로 설교하니까 뭐 그 말씀이 이러니 하고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돼요. 추수 끝난 들에 청산가리 넣어가지고 콩에다가 청산가리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짐승 잡으려고 던져놓은 그 콩알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바로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진리를 사수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도 뺏기면 안 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를 최근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회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왜냐고요? 우리는 그동안에 악한 것이 우리로 범죄케 하여 빼앗아 갈 때도 우리는 그거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종해라 하실 때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하실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지 몰랐어요. 아니 뭐 말씀이 그렇다 해도. 그런데 이게 너무나 실제적으로 수많은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를 했던 것에 대하여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여 그 복이 다시 내 것이니 내 것으로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요, 이 메시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러한 일이었는데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귀에게 그 마음을 뺏겼어요. 마귀에게 그 사건에서, 왜냐, 그 사건을 통하여 믿음에 딱 섰어야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하여 마귀 편에 서버린 거예요. 영락없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제야 분하다는 거예요. 이제야 마귀의 괴계를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안 이후로는 곁눈질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요. 준비된 우리의 모든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우리의 삶에 관한 것이, 우리의 자녀에 관한 것이든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곁눈질할 거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1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오늘 17절까지만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하여 들어보지도 말고 혹시하여 여지 들어주거나 그 말을 인정상 그렇게도 하지 마라. 인정상 그렇게도 하지 마라. 무슨 뜻인가 하면, 아이고, 낙타 여러분 예를 들었잖아요. 사막에서 낙타가 막 밤에 강한 바람이 사막에 부니까
그 주인이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서 자려고 하는데 낙타가 밖에서 계속 그랬다는 건 아니요. 주인님 내가 발톱 하나만 텐트 안에다 들여놓으면 온 몸이 따뜻해질 것 같고 이 추위를 견딜 것 같으니 사막은요 밤에가 엄청 춥거든요. 저도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밤에 옷을 7겹을 껴서 입고 자더라고요. 해가 뜰 때까지 그렇게 왜 그렇게 추운 거요? 왜 추운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돼. 낮에는 그렇게 더워갖고 반팔도 덥더니만 아니 밤중이 되니까요 속에 가져간 뭡니까 소못 뭐 내복 막 거기다 또 긴팔 비옷 뭐 아무튼 있는 거 여행 가방을 열어가지고 7겹을 껴입고 잤다니까요. 해가 나니까 따뜻해집니다. 여기 사막이 이렇게 추워요. 그러니까 낙타가 그랬다는 거 아니요. 발톱 하나만 거기다 이렇게 좀 넣어놓고 자면 내가 이 추위를 견딜 것 같다고. 그런데 발톱 하나 들여넣어줘서 처음에 주인이 그냥 반대하다가 그래 발톱만 넣으면 그쪽으로 좀 넣어 그랬더니 웬걸 점점 차지하다가 나중에는요 낙타가 그냥 전부 텐트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주인이 밖에서 벌벌 떨다 강도 만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에는 강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상 아는 얼굴상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거 알면서 그 말을 들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내 말씀 드렸어요. 맑은 물 한 잔에다요 아이고 내가 이거 다 가루 조금만 넣읍시다. 가루 조금만 넣어봐. 아주 맛있다니까.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독국물을 갖고 와가지고 아이고 많이도 아니요 조금만 넣어. 그래서 여기다가 독국을 넣으면 독약을 넣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독국물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요 오염되고 죽고 상처 있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물론 치사량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말씀을 먹었거든 오염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 한 방울 아니라 한 꼬집만 넣어도 그게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니 이게 근거가 있잖아요.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난리가 날 때 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그러한 독국물을 먹고 전부 치우쳐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하지 않아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거짓은 절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만 있으면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그냥 맡겨요. 할렐루야. 두들겨 패서라도 돌아와야지. 아멘. 이거요 중요한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필라세스데. 다시요. 필라세스데. 경계하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예수님께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왜냐니까 하나님께서요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 생수의 말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성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대로 되어지니까 그대로 믿으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요 결과가 어때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그런 모두 좋은 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것들이 하는 것은 어때요? 당장 내 생명에 해를 가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필라세스 때 그 말씀 뭐냐? 경계하는 것 그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이제 세상이 이만큼 됐는데 재림 설교 우리가 한두 번 들었어 라고 말할 사람도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자 늦게 오시는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신다 그랬어요? 모든 자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낙오되지 말고 재림이 없다는 거짓에 속지도 말고 어느 날 어느 시라고 하는 시간과 장소를 말하는 거짓에 속지도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만이 그날과 그 시는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 성령 안에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소원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정결한 믿음으로 성결함으로 깨어 하나님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이오니 주여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부터 믿음으로 말씀도 믿음으로 행함도 믿음으로 선포도 믿음으로 소망도 믿음으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거짓된 것을 삼가할 수 있는 우리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